하나님 말씀의 역동적인 능력 2-1-3번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정보나 참된 진실로 받아들인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만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면 바울은 학자이지 사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후반절에 너희가 들음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그것이 참으로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그가 너희 믿는 자들 안에서 또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라는 말은 헬라어 호스를 번역한 것인데요. 여기서 밝혀야 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가라는 말이 호스로 된 관계대명사죠.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는 점이고, 두 번째는 역사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가 하나님을 가리키느냐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가리키느냐 하는 것을 따져봐야 됩니다. 표현과 문맥의 근거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역사하신다 또는 에너지를 투입하여 일한다 하는 표현을 이제 살펴보면, 만일 바울이 이것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했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또는 하나님이 에너지를 투입하여 뭔가를 위해 일하신다 하는 것을 의도했다면 마땅히 능동형을 써야 됩니다. 엔네르게오라는 말을 능동형으로 써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과 또 악한 영들의 사역, 그러니까 인격체가 일하는 것을 말할 때는 항상 능동태를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뜻을 위하여 의지를 품게 하시며 일하게 하시는 분이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라는 표현에 능동형이 쓰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능동형을 썼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능동 형태가 아니고 중간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역사하는 주체는 하나님과 같이 어떤 인격체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리킬 가능성이 있다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 서신에서 역사하다는 말이 중간태로 쓰였을 때 그 말의 주어가 여럿이 등장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 믿음, 에베소서 3장 20절, 골로새서 1장 29절 같은 곳에서는 능력,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같은 데에서는 비밀 또는 신비, 미스테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나 능력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서 주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보면 남성형 호스가 가리키는 말을 찾으면 됩니다. 찾아봤더니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여기서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인 거예요. 따라서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에네르게오라는 말이 갖는 특성을 가지고 말씀이 역사하는 주체가 된다 하는 것을 밟고요. 두 번째는 문맥이 이 해석을 지지합니다. 바울은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것에서 그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 마지막으로 그들의 선한 행동으로 결과를 맺는 것으로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하는 주체는 여기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은 또한 역사하느니라 하고 말했을까요? 이것은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러한 것처럼 들음의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이요 신비입니다. 모든 철학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석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이 두 사람의 지혜로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차원의 기원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더 높은 것을 기대할 수 없고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바울이 이 계시가 또한 너희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이 더 이상 높은 것을 기대할 수 없고 더 이상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계시라는 것 때문만으로도 감사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와 계획과 뜻을 드러내는 계시 자체일 뿐만 아니라 그 계시가 신자들 안에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들 안에서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이 아무리 깊고 위대하다고 해도요, 이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알아야 하고 텐세라는 수학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도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인류의 사고와 행동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복음은 숭고한 계시일 뿐만 아니라 신자들 안에서 역사하는 에너지고 그들이 가진 세계관과 영혼과 존재의 심연까지 파고 들어가는 능력이고요. 그 안에서 새로운 인간 본성을 재창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예요. 이 말씀이 신자들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적인 능력,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생명의 근원에서 멀리 떨어져서 당시 유대인과 당시 랍비들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 안에서 생명을 일으키는 권세 있는 말씀의 활동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말이 담는 정보나 논리 이상이 존재한다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 말로는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떤 말로도 부족한 뭔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게 맡기신 말씀은 그 자체로 하나님과 같아요. 왜냐하면 하는 일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신자 안에서 능력으로 일하는 말씀, 하는 일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진노도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설교자들에게는 이 의식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이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둘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주회에 힘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주회를 너무나 축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직접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주신 그분의 말씀이 교회에 항구적으로 말하도록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기록을 공적으로 읽도록 하셨어요. 따라서 기록된 성경은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단 어떤 단서가 없습니까? 기록된 그 글의 언어와 의미를 선명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일하십니다. 따라서 설교자가 성경 언어의 의미를 드러낼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성경은 단지 정보 덩어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행동하는 주체인 것입니다. 언어 형태로 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첫 번째는 주의에 힘쓰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는 설교관의 부재입니다. 설교는요, 설교자의 말이 아닙니다. 사도와 선지자들도 자기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입에 두신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오늘날 설교자들이 구속사에서 사도와 선지자의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설교자의 직무면에서 볼 때 동일한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의 핵심인 그분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교는 하나님이 세계와 교회에서 자신의 통치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가 이러한 고귀한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설교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관이 부족하다는 두 번째 증거가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으로 본받은 자들이 되었다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박해 부분입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난 변화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총체적으로 어떤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는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느니라.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본받는 자들이 된 것의 근거는 2장 13절 후반절에 있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한다는 사실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새 인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누구를 본받았습니까? 그 뒤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입니다. 그들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서 박해를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동족에게서 박해를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이 박해가 유대인에게만 일어나거나 이방인에게만 일어난다면 그것은 민족 또는 인류의 절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박해는 동족이나 이민족을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믿는 십자가에 죽으신 메시아가 유대인들의 율법과 전통도 이방인의 철학과 지혜도 이해할 수 없고 타락한 인간 본성은 구속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을 기존 가치를 전복하는 요소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때나 지금이나 박해나 미움 그리고 비호감과 몰 인정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15절, 16절에서 유대인의 행동으로 넘어갑니다. 유대인들의 행동을 평가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보다 더 악하고 더 위험할 수 없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박해한다 그럽니다. 우리는 그 선지자들을 이어서 복음 시대를 맡아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을 거스리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바울은 과거 유대인들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다가 우리를 박해한다 말하면서 바로 몇 달 전 사건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그리고 이어가죠. 우리를 막아 이방인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다. 여기서 말하여라는 말의 목적어는 복음이겠죠. 우리를 막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말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언제나 그들의 죄를 채우고 있다. 그러나 마침내 진노가 그들에게 이를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감정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감정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인 감정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내가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저주를 받을지라도 원하는 바 그들의 구원을 원한다 하는 말과는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누가는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박해를 짧게 기록하죠.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이어서 베레아에서 하는 박해를 기록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박해와 베레아 박해를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짧게 기록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바울과 바울 일행에게는 이 박해들이 굉장히 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뿐만 아니라 고린도에서도 그 박해는 계속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조직적이고 끈질긴 박해는 바울과 바울의 신뢰성에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가져야만 하는 신뢰성에 큰 장애가 되었어요. 사도행전에도 이런 부분이 나타나죠. 왜냐하면 이 박해들은 각 지역의 유대인들이 독립적으로 일으킨 박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일으킨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에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는 박해할 때 무엇을 막으려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막아, 복음을 말하는 것을 막아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울 일행을 막은 거, 바울과 바울 일행의 어떤 행동을 막았는데 그 행동은 바울과 바울 일행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울 일행이 복음의 편에 있다면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울 일행 반대편에 있으니까 복음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복음의 대적자고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당시 바울이 유대인들의 행동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과 바울 일행은 유대인들의 행동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왜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심판과 항상 예루살렘 멸망을 연결해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이미 현재 하나님의 진노가 복음을 대적하는 그들 위에 내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그렇게 합니까? 그들이 이성 없는 짐승처럼 분별력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에 따르면 종말에 이를 심판이 그 종말에 앞서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르고 있다 하는 것을 본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을 본받은 자들이 되었다 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변증을 보겠습니다. 2장 17절부터 3장 10절까지 이어지는데 오늘은 2장 17절과 18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보면 제가 그걸 번역을 해놨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잃고 고아가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얼굴뿐이요 마음으로는 아니다. 더욱 간절히 너희 얼굴을 보기 위해 노력한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에게 몇 번이고 가고자 했다. 나 바울은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지만 나 바울은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났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동시에 거듭해서 다시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려고 했습니다. 떠날 때 심정과 가려고 할 때 결심이 어땠는지 지금 2장 17절과 1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고아가 되다 하는 말은 바울과 바울 일행이 자식을 잃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마치 자신들이 부모를 잃은 고아와 같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언어적으로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고아가 된다는 말이 좀 더 일반적으로 쓰여서 친척이나 친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의미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보면은 이 고아가 되다는 말을 자신들이 부모를 잃은 그 상실감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요, 바울의 생각과 표현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본문에서 이렇게 그 시야를 좀 넓혀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특별히 이런 표현을 자주 써요. 한 예로 2장 7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어린 아이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겸손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 될 것을 자신과 그리고 자기 일행이 사도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어린 아이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사도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은 것을 어린 아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어린 아이를 잃은 그 부모의 심정이 아니라 부모를 잃은 고아의 심정으로 이렇게 자신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은 심하게 핍박을 받아서 마치 고아처럼 데살로니가 경계 밖으로 쫓겨났고 집과 부모를 잃은 자들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부모를 잃은 어린 아이들처럼 간절히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의 얼굴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우리가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한 차례 이상 가고자 시도했습니다. 문자적으로 한 번 그리고 두 번 이렇게 가고자 했다고 말해요. 70인역에 이 표현이 몇 번 등장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부패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한두 번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두 번 보았는데 이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게 말할 때 이 표현이 쓰였어요. 한 번 그리고 두 번. 또 다윗에게도 쓰인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1대1 정면 승부에 나서기 전에 사울이 무기를 제안하죠. 자기 가벽과 무기를 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실험을 해보는데 한 번 그리고 두 번 실험을 해보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조금 역사를 지나서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가 안식일 출입 금지 명령을 내리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출입 금지 명령을 내리는데 상인들이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이제 계속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문을 닫고 계속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한 번 그리고 두 번 시도해 보다가 그친 사건을 말할 때도 이렇게 한 번 그리고 두 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마케도니아에 있을 때 한 번 그리고 두 번 너희가 쓸 것을 보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한 번, 두 번이란 말이 문자적으로 한 번 아니면 두 번 이런 뜻일까요? 라이트풋이라는 주석가는 이 표현을 몇 번이고 again and again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이렇게 이제 번역했고요. 프레임은 반복해서 이렇게 이제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한 번 그리고 두 번이라는 것은 아마도 한 차례 이상 시도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바울은 다시 마케도니아로 한 번 이상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길을 막았습니다. 여기서 막아버리다는 말은 끊어버리다 그런 말인데요. 군사 용어입니다. 다리 같은 것을 파괴해서 길을 잘라버리는 것을 가리키고요. 그 반대 말은, 늘리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3장 12절에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말을 이 프로콥토 늘리다 하는 말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밤이 깊다 하는 말을 밤이요 낮 쪽으로 길게 뻗어서 새벽 깊숙한 곳으로 연장을 하는 그런 깊숙한 곳으로 길을 늘리는 것,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낮이 가까워 있다, 그리고 옆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왜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에 가고자 했습니까? 18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요 바울이 은유를 바꿉니다. 부모를 잃은 어린 아이의 은유에서 자녀를 잃은 부모의 은유로 바꿔요. 고아를 잃은 부모가 된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갖고 있는 소망, 기쁨, 면류관이라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갖는 감정과 그리고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에게 자식은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렇게 경계가 없는 것처럼 은유가 이렇게 왔다가 다시 급작스럽게 바뀌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변증을 하는데, 우리가 너희를 떠난 것은 강제적으로 떠난 것이지 자유로 떠난 것이 아니다. 떠나온 이후에도 한 차례 이상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 왜냐하면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기 때문이다. 그 뒤에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요. 이것은 디모데를 파견하는 것입니다. 3장 1절부터 5절에서 말하고 있고, 3장 6절부터 10절까지는 디모데가 귀환한 후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바울과 바울 일행이 큰 위로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